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므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고 성삼위의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12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서 이용선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12장 너 손을 기회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령 보고 언영계들 함께 늘 사귀면서 애락이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에 내 머리 숙여 정령
날마다 주 섬겨 살며 더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옥석에 개의치 않고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해정부 들어서 상권 분립이 와해되고 민생치 않은 날로 흉폭해지고 국민 생존권은 한 인간의 이기심과 가래망상의 독선으로 무정부 상태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며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재난을 당한 주님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아가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게 밝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사하고 나약한 인간들은 자기 욕심에 사리 사욕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다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신앙의 힘으로 가증스럽게 돌파구를 찾으려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인간의 법이 아닌 주님의 법으로 처단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은교회 작은 곳에서 부활의 불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어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침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옵시고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가 나는 내가 자기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테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반드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 같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나온 대로 부름의 상,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0절 16절은 이단에 대한 견고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는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고 교리적인 면에서, 또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빌립보서는 내면적인 윤리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리를 등한시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케노시스론이라 불리우는 심오한 그런 기독론적인 내용들이 또한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옥중서신입니다. 자, 아무튼 성경은
전혀 그 시대와 배경들을 달리하는 약 40명의 저자가 1000년에 걸쳐서 각각 집필한 책이 바로 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축복의 구원이라는 단일 주제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1.1획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상호 연결된 통일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법조문 또는 역사, 소설적, 전기, 시, 산문, 예언, 서신 등 다양한 글이 어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철저한 아니 신비한 통일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창세기에도 계시록의 씨앗이 엿보이고 계시록에서도 창세기의 그림자가 얹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성경의 테마나 소재도 독립된 단편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사역이라는 맥락에서만 그 존재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은 성경이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의 글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되고 영감된 계시의 책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그저 먼 과거의 재미있는 이야기나 혹은 한 종파의 경전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세상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성경 전체에 더더히 흐르고 있는 말씀의 맥을 따라 읽어가면서 성경의 전체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연결 사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직접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봤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계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유일한 근원의 길이요. 성경의 제일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경 66권 각 권이 특히 부각하고 있는 예수상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정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다양성,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구약된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개선하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다양성 속에 있는 통일성을 발견하면서 바로 그것이 나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모시음을 새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서는 비록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실제적일지라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옥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거든요. 아무튼 2장 5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겸손에 대한 실제적인 호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심오한 신학적인 중요성을 지닌 구조를 소개합니다. 이게 소위 케노시스론이라는 심오한 기독론적의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성에 관한 바울 교리의 러커스 클라시커스라고 소위 말하는 겁니다. 러커스 클라시커스. 예,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바울의 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성육신 교리의 근본적인 것으로 주님의 선지하심과 성육신과 높임을 간결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고도로 발전된 그리스도론을 전제로 하지만
이 간결한 이 2장 5절에서 11절의 이 간결한 기술의 완전한 의미는 사실 이해적이라기보다는 맹목적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따랐지만 이 서신에 완전한 의미에 관한 해석은 수세기를 통해서 신학자들에게 돋아져 왔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문제를 이 빌립보서에서 주로 보면은 내면적인 윤리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케노시스론이라는 심오한 기독론적인 내용이 수세기를 통해서 신학자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이 언급을 케노시스가 뭔 뜻이냐면 신성을 버리는 것, 신성을 버리는 걸 케노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비웠다는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케노시스 논쟁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케노시스 논쟁,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취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는 1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한 바울의 언급은 한마디로 죽고 사는 문제에서까지 오직 형제들의 유익을 위한 것만을 따르기로 하는 전적 헌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히면서도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옥중서신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 3장, 특히 이 3장은 이단에 대한 경고가 중심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2장까지 매우 부드럽게 이 빌립보서를 기술해 왔습니다만 이 3장에서부터는 어조가 바뀌어가지고 이 빌립보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혹자는 이 빌립보서가 바울의 그 서로 다른 두 편지의 편집물이 아니냐. 왜? 2장까지는 부드럽게 됐는데 3장부터 갑자기 강력해지니까 이거 편집물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 견해는 일축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도덕 폐기론자 즉 쾌락주의자들 경계하는 동시에 지금 자신의 간증을 서술함으로써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3장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며 이 정신을 외면한 채 율법의 외형적 준수에만 그치는 건 은혜의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에 준하는 윤리적 성결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3장 중에서 10절, 16절 바로 한마디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쫓아가는 삶,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 이게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10절, 16절에서는 첫째로 뒤에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뒤에 것을 무조건 잊어버리라는 말이라기보단 뒤에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렇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성육신, 그의 독특한 인격, 그의 속죄사역, 그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깊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의 길에는 소명받는 데서부터 영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 여러 단계가 있지만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모두 다 그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중생하는 것, 중생한다는 것, 하나님 자녀 되는 것, 믿음이 생기는 것. 그러나 이것은 현재로서는 영의 구원에 머무르는 거죠. 영육의 온전한 구원은 영화 단계에 이르러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을 통해 그저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모두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12절 부분을 언급하게 된 것은 아마도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행위와 의식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인 유대주의에 반발해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완전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게 어디하고 비슷하죠? 구원파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부인됐는데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이들은 영의 단계와 육의 단계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바울 사도 이 당시에도 이런 이단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계속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자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이기신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체는 장차 성도의 부활체와 영생할 몸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차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지만 그의 부활의 권능을 똑바로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 역시 바울이 말한 대로 고난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듯이 오늘 우리 모두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권능을 체험을 하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12절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의 몸의 부활은 아직 미래의 사건입니다. 미래의 사건. 그것은 육신적, 도덕적 완전 상태, 곧 완전 성화 상태, 영육의 부활. 완전 성화 상태는 다른 말로 영화 상태입니다.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 부활하는 둘째 부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믿는 자들만이 부활하는 계시록 20장 4절 이하의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아직 미래의 사건입니다. 첫째 부활, 재림으로 믿는 자들만이 부활하는 그 첫째 부활, 아직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때는 영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성화 상태입니다. 즉 영화라 이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직 불완전한 성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아직도 육신의 연약성과 죄악성과 부패성과 완악성,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잖아요. 성도의 기쁨과 평안도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때때로 흔들리고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공포가 밀려올 때마다 그렇게 담대하리라고 큰 소리 치던 그 담대함은 어디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육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부활을 얻었거나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으나 지금 그 완전한 부활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완성이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 그 몸의 부활과 영생을 향해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작정된, 즉 예정된 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이 부활과 영생을 향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거룩해질 것이 아니라 거룩해졌다. 완전한 도덕적으로 완전해졌다. 그렇게 일단 간주를 하는 겁니다. 간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구원은 하나님 법정에서 법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은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받은 이 은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보장합니다만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성화를 이뤄나가는 이 길을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피곤해도 예배드리러 나오고 돈이 없어도 헌금을 또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화의 길을 열심히 가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목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즉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을 걷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다같이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예. 신앙생활에는 많은 일들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전통 본문을 살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듣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일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바로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복잡한 거 아니죠? 뭐 이제 당신도 하나님이죠 하시 그러면 아이고 나 못해. 아니 예수님 믿는 거 하라고, 믿는 일 하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일 하라고 하면 왜 이렇게 손살이 그렇죠? 믿는 일 하라고, 믿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일은 바로 앞에 있는 표대, 즉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웬 벌레가 있지? 앞에서 왔다 갔다. 네, 표대, 즉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표대, 최종의 목표 지점. 특히 영적 경주에 있어서 이 표대는 뭘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완성. 바로 이 표대와 상은 의미상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표대는 인간의 노력의 대상으로 말씀하는 거고 후자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 곧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것은 이미 법적으로 얻은 우리의 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완전 성화를 말합니다. 영화.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과거의 기억을 다 지워버린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기억이, 지난날의 그 일이 자신의 미래와 구원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서 진보되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미래와 구원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이겁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 성도는 잘한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뭐라고요? 아이고 전번에 좀 잘할 걸, 그랬을 걸, 껄껄시나 그랬을 걸, 껄껄하다 망하는 겁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는 지나간 날들에 잘못된 일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씻음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라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 마찬가지로 몸만 자라면 안 되죠. 생각이 자라야죠. 인격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들은 목표를 향하여, 완전 성화의 목표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달려가는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고 참여하고, 그래서 배운 대로 성경이 주신 대로 그 교훈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위에서 오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격이 안 자라날 수가 있나요?
자라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 전만 먹던 신앙에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다 큰 사람이 맨날 그냥 오늘날 교인들 맨날 부드러운 소리 좀 해라,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라. 이거는 젖먹이 때 신앙인 겁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빡빡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달라고 그래야 될까.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하도 그냥 애기들 같이 앵앵대니까 부드러운 것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 상태가 다 나약해져 가지고 거짓 부흥이, 사람은 많이 늘어나서 되게 부흥된 것 같은데 이거는 참된 부흥이 아니라 거짓 부흥이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부흥의 시기는 이미 미국에서 이미 끝났어요. 나이가 알아 대성의 그때까지가 소위 말하는 교리적 부흥의 시대, 참된 부흥의 시대였어요. 즉 성경의 교리가 밝히 가르쳐질 때가 참된 부흥이 오는 겁니다. 마치 지금 대학교 다닐 아이가 초등학생이 푸는 곱하기 나누기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문제 있잖아요. 근데 또 요새 애들은 아이 뭐 컴퓨터 있는 계산기 보고 뚜둑이는데 하다 못해 하나 더하기 하나면 2인데도 이거 계산기에다가 하나 더하기 하나, 이런 사람이 있어 진짜. 간단하게 20 더하기 40하면 60인데도 가만히 있어봐. 컴퓨터 두들겨 보게 20 더하기 6, 40. 아 그걸 눌러봐야 합니까? 그냥 알잖아.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 신앙의 수준이 그 단계예요 지금. 도대체가 자라나질 않아. 그러니 김일성이요 1973년도에 요걸 또 아침 방송하는 거 하경숙 TV, 하경숙이라고 그 호남 아줌마 있잖아요. 와, 그 아줌마 참 그 지식이 많은 것 같아. 뭐 이 밥하다가도 이거 켜놓고 유튜브 방송하는데 옆에서 치 소리가 나는데 방송을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이 우리가 이것을 갖다 아주 명확하게 잘 그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그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 자기가 호남 사람이지만 자기는 김대중이 잘못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모두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그런 아줌마도 있어. 대단하죠. 이게 바로 돌아가는 이 상황을 알고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그냥 초보적인 신앙에 있으면 거짓말로 막 둘러대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그걸 걸러서 들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듣는다 이겁니다. 진실로 우리 성도는 지식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돼 있어야 그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주의 계통은 무조건 성경을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경을 지식으로 말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모르는 거 얘기하면은 그 성경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 말은 그럴듯하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도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온전한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성경에 지식이 없으니까 귀신 방언을 하면서도 지가 성령의 감동 받았다는 거라고 이 헛소리 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경에 방언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방언 얘기는 오직 고린도전서 13, 14장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목사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고
그들의 그 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여사제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를 신하고 접신하는 그 괴상한 소리 내는 거, 귀신의 방언, 그걸 너무 고린도 교인들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 고린도시가 우상과 귀신으로 쪄들어 있기 때문에 귀신의 방언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특이하게 나타난 그걸 가지고 모든 교회를 보편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언 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방언 운동. 우리나라 순복음이 60년대부터 그 순복음이 시작된, 60년대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모든 교회, 모든 목사, 신학교들이 방언에 대해서 올바른 말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조용옥 박사하고 김효성 박사한테서 그걸 바르게 배웠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교리가 바라야 믿음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교리가 바르지 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진실로 어림어도 오직 성경의 교훈대로 예배 시간을 가장 귀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알고 열심히 붙잡고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 성화의 목표를 향해서 나의 신앙 인격이, 영의 인격이 자라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지 아직도 가분수적인 부드러운 음식만 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는 절름발이 신앙인 겁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1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언어는 텔레이오이라는 단어인데 간단히 말하면 완전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자들. 완전한 자들. 즉 뭐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온전히 이룬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죄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법적 완전입니다. 현실적인 것이 바로 법적 완전이에요. 하나님 법정에서의 완전.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완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캐고 들어가면 법적인 완전이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완전은 앞으로 실제적인 완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똑바로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의 이 영화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미 그 재림의 사실은 완전한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완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앞으로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면 이미 지금부터 완전해진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법적으로 얻은 이 완전한 의는 결코 자만이나 나태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다 이루었지만 구원파같이 이미 다 끝났다, 다 얻었다, 이뤘다 이렇게 자만하거나 나태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즉 너무 지난 날에 집착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즉 도덕적 완전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뒤에 걸 자꾸 붙잡고 있으면은 앞으로 나가기 힘들어요. 집착하지 말라 이겁니다. 뒤에 걸 우리가 다 과거로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있다 보면 앞을 향해서 못 나가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 완전을 위해서 힘써 달려가라. 여기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씀은 서록 성도들 중에 바울과, 즉 목회자와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마음을 열어서, 지금은 좀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이 교단들도 서로 이게 좀 깨달음이 다르니까 다른 길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성령께서 너희는 하나다, 진리에서 하나다, 이걸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어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16절 전통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같은 규칙으로 행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자. 전통 본문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로 끝났지만 전통 본문에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같은 규칙으로 행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자. 이렇게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는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은 동일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진리나 지금 진리가 똑같아요. 구약 때의 진리하고 지금 진리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화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격 형성이 얼마나 이루어졌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또한 나태하거나 해이해지지도 말고, 오직 신앙의 목표인 부활과 영생을 위하여, 즉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성화를 위하여 진지하게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수준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 수준에 이르렀든지 간에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완전 성화를 위하여 진지하게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나태하거나 해이해지지도 말고, 오직 뭐를 향해? 부활과 영생을 향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자. 최선을 다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목표는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이며 다른 말로 완전 성하다. 또 다른 말로 영화의 단계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능력으로 영광의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말이다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불행하고 안 된 자들이 누구요? 우리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불쌍한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그런 걱정 없죠. 확실하게 부활이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 짓지 않는 생활, 의를 행하는 완전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생각과 마음가짐과 현재의 삶을 중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 내일부터 그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본문에 나온 대로 뒤에 있는 것들은 즉 과거의 성공과 실패 자치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 즉 완전 성화의 목표를 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인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완전한 의를 얻었고 거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완전이죠. 하나님 법정에서의 법적인 완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인격과 삶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저 형식적인 믿는 자냐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날리는 실제적인 실전적인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말씀 받으면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교회를 벗어나면 생활 속에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가령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대낮에 도둑놈이 사람이 없으니까 담 넘어서 집으로 거기가 내 집이라면 두리번거릴 필요 없죠.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근데 내 집이 아닌 증거는 두리번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지나가면 돼 안 돼요? 그 지금 도둑질하는 거 뻔히 그 눈에 보이는데 내일은 아니니까 이러면 되겠어요? 바로 눈앞에 닥치는 불의한 일부터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맞서야 되는 겁니다. 당신 뭐요? 그렇게 나가요. 제가 전에 그 사당동에 3살 때 이 주인집은 밤에 오면 벨 누르라고 그러는데 따로 우리 방으로 벨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밤에 늦게 가는데 벨을 누르면 이거 주인집이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항상 담 넘어라. 이거 그냥 완전히 누가 보면 진짜 그 도둑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거의 매일
다 넘어갔어요. 주인은 괜찮으니까 배 누르려고 그래도 미안해서 못 누르겠어. 그냥 담 넘어 그냥 훌쩍훌쩍 넘어 들어갔죠. 우리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불의한 일들을 보면 절대 잠자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불의와 맞서 싸워야 돼요. 그게 실제로 의로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불의에 대해서 입 딱 쳐닫고 있으면, 눈 가리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누가 위험에 처했으면 얼른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 좀 마음이 참 따뜻한 그 동영상을 봤는데, 셔터에서 갑자기 우리 여기 길거리 차에서 그냥 막 연기가 막 나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확딱 뛰어가더니 보니까 이거 소화기 그걸 막 끄는 거예요. 그러다 주변에서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다 폭발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기 소화기를 안 되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그 젊은 여자가 지나가는 차들 보고 빨리 그 소화기 있는 사람들 좀 갖고 와서 도와달라고. 처음에는 멀뚱멀뚱 보고 있다가 젊은 여자가 막 위험한 데서 막 해대는 거 보니까 이제 뒤늦게 막 각자 차에서 소화기 끌고 막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 일제히 다 해. 입을 합치니까 그 차가 폭발하지 않았어. 알고 봤더니 그 동네 유치원 교사야. 진짜 그 막 풀풀 나는 거 보면은 폭발할까봐 우리 영화에서 꽉 폭발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겁이 나서 못 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난 게 예전에 저 강북도로를 밤에 집사람하고 타고 쭉 가는데 내 눈앞에서 갑자기 이 호란도 같은 차가 갑자기 90도로 휙 꺾어지더니 옆에 가는 승용차를 꽝 박았는데 문제는 거기가 어떤 데냐. 이 그 강북도로 여기에서 바로 이 난간 아래는 한강이잖아. 그냥 순간 하는데 그냥 꽝 하면서 밀고 그냥 내려갔으면 끝났겠지만 꽝 하면서 딱 섰어. 근데 문제가 차를 막 지나갔는데 나는 그 순간 그 옆에 차 대고 내렸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 나느냐. 지금 차가 꽝 부닥쳐갖고 연기가 올라. 그때 영화의 장면 갑자기 쾅 폭발하는 거. 갑자기 그게 생각나지만 에이씨 죽으면 죽지 뭐 하고 그냥 확 뛰어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차 안에 있는 사람 기절해 있어요. 내가 빨리 나오셔야 해도 못 나오는 거야. 그냥 쳐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 그랬더니 그 박은 차에서 누가 내리는데 젊은 여자야. 근데 이놈의 여자 와서 좀 같이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어떻게 뭐 이러고만 있어. 그래서 근데 마침 또 어떤 젊은 청년이 지나가다 딱 차 세우고 그 강북도로 거기 밤에 그냥 다 지나가죠. 그냥 쳐다만 보고 그냥 다 지나가. 근데 그 청년이 와서 이제 거기 전화를 하더라고. 119나 뭐 이런데. 나도 그 설명을 하는데 여기 위치가 애매하잖아. 어떻게 뭐 강북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 한강대교로 오는 쪽인데 그 방향을 얘기하면서 이 앞에 무슨 거기 아파트 큰 무슨 편말이 붙어 있더라고. 그게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서방서 119가 거꾸로 이제 이렇게 오면서 마침 잘 찾아왔어요. 근데 다행히 더 이상 연기는 안 나고 이게 안 거지. 진짜 막 이 사람 끄집어내면서 이러다 폭발하면 같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다행히 끝까지 그래도 했더니 나중에 소방관이 와서 뭐 이제 어디 사시는 분이냐고 막 물어봐요. 근데 전화 한 통 하는 사람. 아니 그 소방관이 가르쳐주면 그때 거기 강북 그 도로에서 그거 구해주셔서 고맙다고 이제 전화라도 할 줄 알았는데 한다고. 그 여자도 그렇지. 지가 박았으면은 지름이네 옆에서 그냥 발만 동동 부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사람 끄집어냈어야 해야지. 저는 거기에서도 지금 지났지만 사실 그거 아무나 함부로 가서 구해주긴 어려운 상황이야.
왜냐면 하도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폭발할 수도 있거든. 그게 눈앞에 딱 그려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살면서 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도 몸은 그렇게 안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녀로서 입으로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지 말고 눈앞에 닥치면 좀 내가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어라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실질적인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진정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야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행일치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입으로만 말로만 믿음이 있다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실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 실질적인 삶을 실천의 삶을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15장 215장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죄인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스피커로 하니까 좀 피아노 소리가 힘을 나죠 좀. 피아노 치는 줄 알고. 피아노 소리가 나죠. 정 있는 걸 이쪽으로 내가 빼놨어. 피아노 쳐다보면 아니고 친다고 쳐다보면 좀 아니고. 실질적인 소리 같죠.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교육원에서 뛰어온 거 한번 해봤어요. 이야기는 다 듣.